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을 떠날 때에 무언가를 남기고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업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점점 흐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지막에 진짜 남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또 다윗도 무언가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은 이들의 업적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업적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신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지막 남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기록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최고의 믿음의 사람 바울, 그의 인생 마지막에 무엇을 남겼을까요? 바울이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물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인생 마지막에 무엇을 남겼을까요? 바울의 인생 마지막 고백인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본문으로 해서 마지막에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무엇을 남겼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인생은 한마디로 싸움이었습니다. 이걸 조금 더 강한 표현으로 말하면 전쟁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었냐? 누구와의 전쟁이었느냐? 에베소 6장 12절에 바울이 싸웠던 대상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여기서 씨름은 싸움을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움이랍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람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과 싸웠습니다. 이걸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영적 싸움인데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대로. 그래서
죄를 짓게 하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또 하나님은 죄 지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예. 분명히 영적인 싸움인데 그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유혹을 받습니다.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도 얼마나 우리가 싸웁니까? 또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과 우리는 얼마나 치열하게 또 싸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싸움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싸움을 걸어왔을 때 우리는 내가 안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 싸움은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싸워야 되는데, 관건은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말입니다. 왕 외에는 절대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지 말라. 한 달 동안. 그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기도 안 하면 되고 왕의 명령과 타협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예전에 했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영적인 싸움의 승리라고 얘기합니다. 타협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왕에게 기도하면 죽을 염려도 없고 편하게 평생을 살아갈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싸움의 승리인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싸워서 이겼는데 결과가 뭡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전혀 다치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작정하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싸움에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입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갔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애굽 사람 보디발, 시대장이니까 지금 같으면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됩니까? 하여튼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 집에 종으로 갔지만 가정 총무를 하게 됩니다.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맡아서 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 시대장의 아내 되는 그 부인이 요셉을 자꾸 유혹을 합니다. 한 번만 같이 잠자자, 그렇게 유혹을 하게 되고요. 어느 날은 아무도 없을 때, 집에 사람들이 없을 때 주인집이 사모님이 오늘은 정말 한번 같이 자자,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될 때 요셉이 말한 게 뭡니까? 사람들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은 계신다. 그래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리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감옥 가는 겁니다. 이 여인이 무고를 해서 감옥을 가게 되게 되는데, 그 감옥 가는 것 때문에
나중에 궁중의 어떤 법도 이런 것들을 잘 배우게 되고, 그리고 왕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왕이 꿈을 아무도 풀 수 없는데 요셉이 그 꿈을 풀어주게 되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왕이 명목상 왕은 자기가 하고, 그리고 자기의 왕의 관지죠, 직인, 요즘 같으면 직인이죠, 그걸 빼서 요셉에게 주고 모든 애굽의 일들을 네가 다 관장을 해라, 이렇게 절대위임을 하게 되는 그런 권력가가 됩니다. 물론 요셉은 이 땅에 총리 되는 게 꿈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꿈꾸는 것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거나 요셉은 그런 유혹이라고 하는 그러는 영적인 아주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은요, 교회 안에서도 있지만 또 우리가 세상 사는 삶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런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내 신앙을 드러내지 않을 때 훨씬 편할 수가 있고, 또 눈치도 안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내 신앙을 드러내게 될 때 불이익도 당할 수 있고 또 손해볼 수도 있는 그런 때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느냐, 이런 끊임없는 싸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유혹들이 요셉을 유혹한 것처럼 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운동선수들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경기, 정식 경기에만 열심히 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시합 때만 열심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시합 이전에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치열하게 땀 흘리며 싸웁니다. 그런 훈련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경기에 싸우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좋은 경기의 성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게 되고, 그러한 싸움들을 하나 둘 이기게 되면 밖에서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훈련인 거예요. 연습인 거예요. 경건은 훈련이다, 연습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돌이켜보면 저도요, 힘든 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있었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목회를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물러서고 뒤로 돌아서거나 이렇게 했던 것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 길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많은 갈등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딱 확신하고 믿는 순간부터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도 없고, 그리고 멈추려고 생각했던 적도 없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사명이 뭐냐? 그거는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싸움을 이긴 다음에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공통된 이 싸움에서 꼭 승리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선한 싸움 싸우고 그 다음에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바울은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요, 달리기 경주로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도요, 신앙은 인내로서 경주하는 경주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아멘.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신앙은 경주, 달리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신앙의 경주가 맞는데 단거리가 아니고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같으면 100m 뛰었다가 그냥 끝내면 되는데 신앙은 아니에요.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너희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 끝까지 달리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달리기를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한눈 팔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계속 끊임없이 끝까지 달려야 된다라는 거죠. 마라톤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직접 참가한 적은 없지만 TV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달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끝까지 꼴이 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멈춰 서서도 안 됩니다. 끝까지 달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이 경주에서 우리는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달리는 게 중요하다. 한번 따라해요. 경주는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달리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여러분 끝까지 달리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이 다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같이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거리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은 뭡니까? 끝까지 완주했다는 거죠. 히브리서의 그 인물들은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은 끝까지 달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어디에 목표점을 두고 결승선을 어디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달렸을까요? 히브리서 11장 끝내고 12장 1, 2절. 자, 1절, 2절 보겠습니다. 아까 1절까지 읽었는데 이번에는 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부끄러운 그 고통을 다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셨는데 지금 어디 계신데요? 하나님 우편에, 천국의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1절 하반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러면서 2절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경주의 끝이 어디 있냐? 인내로서
끝까지 경주해야 되는 그 끝이 어디냐? 예수님. 예수님 바라보고 결승점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앉아 계신 그 보좌 곁에까지 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달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달려라니까 우리로서는 평생 달려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생. 그래서 나 이만큼 됐다, 이 정도 달렸으니까 됐다 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저의 신앙은 앞으로도 계속 경주를 할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요. 그래서 우리 함께 끝까지 달려갑시다. 그리고 예수님 계신 그곳에 다 도착합시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잘 달린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명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큰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잘 달린 것도 아니고 빨리 달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했던 것은 멈추지 않았다. 제가 27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이 말씀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달리지 못했지만 잘 달린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도 달리기를 멈추지는 않았다.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절대 멈추지 말고 저와 함께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요,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자주 드렸죠. 예수님 계신 곳을 바라보고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끝까지 가는 것이다.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신앙의 완주자가 되어서 예수님 계신 그곳에 다 도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다시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바울의 세 번째 고백은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바울은요,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지켰다고 말했어요. 믿음은 여러분 성공 실패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지키는 겁니다. 예수를 우리가 참 믿을 때 죽은 행실을 끊어주고 세상 끊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예수 피를 통해서 공급해 줍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 은혜를 받았는데 나중에 점점 식어가지고 안 믿는 사람과 동일하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의 피의 은혜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처음에 주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는 첫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혹시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반드시 되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서만학 교회는 이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평탄할 때는 믿음을 지킨 것 같지만 환난과 궁핍이 왔을 때 이걸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내가 환난과 궁핍이 와도 끝까지 또는 죽도록 지켜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서문학교에 말씀하실 때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있고 궁핍하다는 얘기는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내가 안다. 그런데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예수 믿어서 저렇게 잘 될 걸로 알았는데 저렇게 고통받고 가난하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실상은 네가 가장 부유한 자다. 네가 제일 부자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세상의 잣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는 참 알아주는 사람 없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서문학교회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정말 부유한 자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냐 이 말이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면 이 땅의 사람들이 칭찬해 준 거 듣고 살지만 길어야 120년입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의 모든 영혼들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주님 앞에 칭찬드려야 되지. 모든 나를 칭찬했던 모든 사람들도 다 심판의 대상인데 그들이 내 죽은 후에 어떻게 내 영혼을 위로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의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서문학교회가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환난과 궁핍이 있는데 앞으로 또 그런 환난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 내가 죽도록 또 충성해라. 그러니까 지금 환난 궁핍이 있지만 또 환난 궁핍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얘기는 천국 들어가서 받는 거잖아요. 천국 들어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욥기 1장에 보게 되면요, 욥이 재물도 다 사라지고 자녀도 죽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욥을 말하기를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한마디로 불평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받아들이고 입으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죄짓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아주 큰 걸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금신상에 절을 하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지금이라도 기회 줄 테니까 절해라. 그랬더니 이 세 친구가 뭐라 합니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이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앙인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이 사람들을 집어 던졌던 사람들은 그 불 곁으로가 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죽지 않고요, 왕이 보니까 네 사람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하나도 걸리지 않습니다. 옷이 타지 않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요, 성공했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는 겁니다. 세상은 성공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성공을 꿈꾼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단언컨대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옆을 보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황소처럼 묵묵하게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목회의 길 27년이 됐네요. 그러나 오직 하나입니다. 저의 소원은 어떻게 하면 내게 맡겨주신 성도들과 함께 천국 들어갈 것인가, 그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갈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업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건강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뭐냐? 끝까지 남겨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인생 마지막에 세 가지를 남겼고 세 가지 고백을 했습니다. 첫째,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고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했으니 이제 후로는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말씀 읽고 정리하고 마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잘 지켰다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예비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재판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근데 나뿐만 아니라 나와 똑같이 이런 삶을 살고 사모하는 자 모든 사람 다 받게 될 것이다. 저도 이 고백이 소망이고 여러분도 바울의 이 고백이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시되 꼭 승리하십시오. 달려갈 길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받을 그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